마가복음 6장 34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다 배불리 먹고 같이 있습니다.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읽은 오병이어의 사건, 기독론, 즉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기독론의 관점으로 보면 이 사건이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오병이어의 그 놀라운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무리를 걸어오신 주님을 향해 보였던 반응을 통해 이는 더 명확해집니다. 우리 51절, 52절 함께 읽겠습니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였습니다. 자, 그들이 무슨 일을 깨닫지 못해요? 떡 떼시던 일이 어떤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병이어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둔해져서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바람을 그치게 한 예수님을 보고 놀랬다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기독론이 아니라 제자도의 관점에서 보면 또 다른 메시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주는 사건입니다. 제자도의 관점에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보려면 먼저 6장 앞부분에 제자들이 파송되는 이야기부터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7절에서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전도 사역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양식 또는 배낭 또는 돈을 가지고 가는 것을 금하십니다. 무엇만 허락하시죠? 3가지. 지팡이랑 옷, 한 벌, 그리고 신발. 그리고 이 전도 사역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은 예수님께 자신들이 행한 사역을 자랑스럽게 보고합니다. 30절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구하니. 자, 어떻게 구하니? 낱낱이, 자세하게. 이들이 복음을 전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그것들을 낱낱이 구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한 단계 성장한 겁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스승인 예수님을 지금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의 문제가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있던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요. 34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 이 무리들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아니, 무엇같이? 목자 없는 양같이. 여러분, 양이 목자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양이 목자가 없으면 네? 죽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민중은 정말 불쌍했습니다. 여기서의 목자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데, 근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목자로서의 본분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양을 잡아먹는 사꾼들이 된 지 오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종 목자 없이 뿔뿔이 흩어진 양들에 비유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에스겔 34장입니다. 우리 1절에서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탑이 되었도다. 여기 보면 목자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건 목자가 아니에요. 양들이 너무 불쌍해요. 목자들이 자신들만 배불리 먹고 양들은 먹이지 않아요. 병든 양들을 고쳐주지도 않고 다친 양을 싸매주지도 않아요.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지도 않고 맹수들로부터 양들을 지켜주지도 않아요. 결국 양들이 어떻게 된다고? 마지막에 들짐승들의 밥이 돼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오랜 시간 외세의 식민지가 되어서 착취와 박해를 당하며 살아왔습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게다가 로마의 식민지로 전락한 예수님 당시는 더 심했습니다. 일제시대 우리 민족이 겪었던 가난과 억압을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참하게 그지 없었어요. 예수님이 이들을 그래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목자의 마음이며 백성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스승으로 두고 있는 제자들이 본받아 가져야 할 마음이 바로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35절, 36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불쌍한 무리들에게 설교를 너무 오래 하셨나 봐요. 날이 저물고 이 사람들은 다 굶주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한 이 가난한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어떻게 물어볼까요? 네? 어떻게 여러분이 만약에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물어볼까요? 보세요. 예수님, 이곳은 빈들이고 날도 저물어 가는데 이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들이 하루 종일 굶주렸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들은 이미 무엇을 내버렸지요? 결론을 냈어요. 어떻게 하자고요? 어떻게 하자고요? 저들이 먹을 것은 저들이 알아서
하도록 하자는 거예요. 저들이 먹을 것은 저들이 알아서 하게 합시다 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 너무 많지요. 날도 다 저물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제자들에게는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굉장히 냉정하고 계산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37절 앞부분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자, 누가? 너희가. 헬라어 동사에는 특별히 그 주어를 표시하지 않아도 동사만 보면 주어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주어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어를 일부러 표시할 때는 그 주어를 강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라고 예수님께서 주어를 일부러 명시하십니다. 예수님은 다른 이들이 아니라 제자들, 너희가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저들의 배고픔은 저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바로 너희 제자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좀 마음이 바뀌어야 되지 않아요? 제자들이요 발끈합니다. 그 다음 37절 하반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거 어떤 느낌이죠? 말투가? 유아인 그 영화 보셨습니까?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어. 예수님 말씀이요. 200데나리온이면 약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돈이 어디 있어요? 아니 예수님 우리가 가서 그 돈으로 이들을 떡을 사다 먹이리까? 발끈하며 지금 어이없어 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제자들이 그들로부터 먹을 것을 얻어 먹었기 때문이에요. 앞에서 살펴보았던 제자들의 전도 사역, 그 사역은 당일치기 사역이 아니었어요.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 달 넘게 걸리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만 가져가라 그랬죠? 3가지? 지팡이, 옷, 신발. 그럼 먹을 건요? 먹을 건. 잠은요? 짧게는 일주일에서 길게는 한 달 넘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먹는 건 어떻게 해요? 잠은 어떻게 해요? 제자들은 먹을 것이 없었고 잘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누군가 제자들을 먹여주지 않으면, 누군가 제자들을 재워주지 않으면 그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누군가 자기 집에서 이들을 재워줬기 때문에 이들의 사역이 성공한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 먹을 것이 없고 잠잘 곳이 없었던 제자들을 불쌍히 여긴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자신들이 행한 사역을 보고하는 내용을 보십시오. 무엇이 없습니까? 그들이 받은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들이 한 일만 가득해. 아까 어떻게 보겠다 그랬죠? 낱낱이 뭐에 대해서? 자기들이 행한 거. 우리가 어떤 복음을 전했고, 우리가 어떤 사람을 고쳤고, 누구를 일으켰고, 자기들이 행한 것만 낱낱이 보고했어요. 근데 뭐에 대한 보고가 없는 거예요? 뭐에 대한 보고가 없죠?
그들이 행한 것에 대한 복은 있는데 그들이 받은 것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들이 누군가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누군가 그들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그들의 사역이 성공할 수 있었는데 이들은 그런 이해가 전혀 없습니다. 자신들이 행한 것만 자랑할 뿐 자신들을 불쌍히 여기며 도움을 준 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런 방구도 없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제자들이 자신의 사역을 자랑할 때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이 무리들이, 백성들이, 가난한 백성들이 자신의 것을 제자들에게 내어주었는데 제자들은 그들에게 자신의 것들을 내어줄 마음이 없어요. 아니, 불쌍히 여기는 마음조차 없어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처럼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처럼 병자를 낫게 하는 모습은 예수님을 닮아 있는데 무엇을 닮아 있지 않죠? 무엇을 닮아 있지 않아요? 마음. 어떤 마음은 안 닮아 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닮아 있지 않아요. 겉으로 보기에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모습은 제자 같은데 그들 중심에는 예수님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그들이 불쌍히 여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38절 앞부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보라는 건 알아보라는 거예요. 알아보라. 자, 누구에게? 너희에게. 이 너희가 누구예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지도 않고서 먼저 저들에게 알아서 해결하라고 말하는 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너희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지 알아보지도 않고서 너에게 주라는 그 내 말을 어이없어 하는 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먼저 알아보라는 거예요. 너희 제자들에게 저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먼저 알아보라는 거예요. 먼저. 질이 좋든 안 좋든 양이 많든 적든지 간에 저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무엇이 있는지,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게 먼저 아니라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먼저라는 겁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무엇이 있나 살펴본 후에 떡과 물고기를 가져옵니다. 그 다음 읽어볼까요? 38절 하반절 있습니다.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자, 우리가 알아보니까, 우리가 조사해보니까 우리에게 뭐가 있더이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건 누가 갖고 있던 거예요?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사복음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어린아이가 갖고 온 걸로 되어 있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아니에요. 누가 갖고 온 거예요? 누구 거예요? 제자들이. 너희에게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라고 했잖아요. 알아보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떡과 물고기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제자들이 자신의 것을 가져오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의 떡과 물고기는 제자들이 갖고 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져오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들을 직접 무리에게 나눠주도록 시키십니다. 41절 하반절 읽겠습니다.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자,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나누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이 무엇을 깨닫기 원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이 어떤 마음을 갖기 원하셨을까요? 어떤 마음일까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제자들이 권세를 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를 고쳤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정말 중요한 그 무엇이 없음을 아신 거예요. 무엇이 없어요? 어떤 마음이 없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제자는 스승을 닮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스승인 예수님 당신의 마음까지 담기 원하신 거예요. 어떤 마음이라고요? 어떤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병을 고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희생과 섬김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무리에게 나누어 주는 모습을 보십시오. 이 41절 앞부분 다시 읽어볼까요? 자, 네, 읽습니다. 예수께서 사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자, 잘 보시면 예수님의 이 모습이 다른 어떤 모습과 닮아 있어요. 뭘까요? 동사들.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어. 예수님의 어떤 모습과 이 모습이 닮아 있습니다. 뭘까요? 네. 성찬이에요. 성만찬. 내려줄래요? 자,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자, 떡을 가지사. 이 축복도 축사예요. 감사하신 거예요. 떼어 주시며. 지금 동사들이 어때요? 같아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에서 떡을 떼어 나눠주시는 모습은 성만찬을 예표해요. 지금은 떡을 떼어서 나누어 주어 저들의 배고픔을 해결하지만 장차 이제 자신의 몸과 피를 내어 주어 저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오병이어의 이적은요, 그냥 하얀 종이를 순식간에 5만 원짜리로 바꾸는 그런 마법이나 마술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은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는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이루어지는 더 큰 기적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이 먹고도 남을 정도의 떡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죄인인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자신의 살을, 자신의 육신을 우리에게 떡으로 내어주실 메시아였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물어볼게요. 예수님께서 떡과 물고기로 이 무리들을 먹이시는 이유가 뭐죠? 네? 왜 먹이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에요.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그러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방법이에요. 그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제자도는 긍휼력 있는 마음을 갖고 자신을 내어주는 희생과 섬김의 길을 걷는 길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 목자의 마음을 품고 내 주위에 있는 목자 없는 양 같은 이들을 불쌍히 여기며 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마음으로만 그치지 않고 자기 희생과 섬김으로 이어져야 돼요. 믿음에서 떠난 내 배우자 어떻게 여겨야 돼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정말 불쌍히 여겨야 돼요.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거부하는 내 자녀들 어떻게 여겨야 돼요? 어떻게 여겨야 돼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이 사회에 가난하고 병든 약한 사람들, 낮은 사람들을 어떻게 여겨야 돼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교회를 조롱하고 복음을 조롱하는 사람들
어떻게 여겨야 돼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깊은 질병으로 신음하며 씨름하는 사람들 불쌍히 여겨야 돼요. 목적 없는 양 같은 이들을 불쌍히 여기며 자기 희생과 섬김으로 돌아보시고 섬기는 제자로 사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며 자 봅시다. 불쌍히 여길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보기엔 다 불쌍해요. 다 불쌍해.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가 그 자리에 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 매우 짧았잖아요. 33세? 우주의 장구한 시간에 비하면 정말 찰나와 같죠. 근데 그분의 찰나 같은 삶이 찰나로 끝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의 삶을, 예수님의 삶을 묵상해 보면 깊은 울림이 있어요. 그 울림이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우주와 이 세계 속의 변화와 구원의 울림으로 아직도 울리고 있어요. 그 울림의 비밀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이 행하신 오병이의 기적? 또는 능력, 지혜, 경건? 다 중요하지만 가장 큰 것은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오직 사랑만이 울림을 낳습니다. 다시 한번 오직 사랑만이 울림을 낳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울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랑으로 목적 없는 양같이 불쌍한 내 옆에 있는 이들이 그 울림을 통해서 살아나고 변화되어지고 그 굶주림이 채워지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목적 없는 양 같은 이 비참한 세상, 목적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비참한 사람들의 여러분이 목자가 되십시오. 우리 39절 읽어볼까요? 39절 읽습니다.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예수님 참 거시기 해요. 배고파 죽겠는데 그냥 주면 되지. 어디에 앉게 하십니까? 거의 지금 2만 명 되는 사람들이에요. 다 합치면. 그 사람들을 푸른 잔디 위로 앉게 하십니다. 일부러. 왜일까요? 네? 그냥 먹이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푸른 잔디 위로 앉게 하십니까? 푸른 잔디 위에 누가 있는 거예요, 원래? 양입니다, 양.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들이 뭐라는 거예요? 양이라는 거예요, 양. 예수님은요, 목자장이고, 제자들은 목자잖아요. 나중에 예수님께 뭐라 그러시죠?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수만 명의 사람들을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셔서 이들이 바로 양이라는 거예요. 이 불쌍한 양들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조차 없는 너희들의 양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목회자의 마음속에, 직분자의 마음속에,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 예수님의 이 마음이 없으면 껍데기인 거죠. 껍데기. 우리의 스승 되시는 예수님의 이 마음을 닮아 살아가시는 제자가 되시기를 시간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기 희생과 섬김으로 굶주림의 고통 가운데 놓여 있는 자들을 먹이고 살리는 주님의 제자, 또 양들의 목자로 살아가시기를 시간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일하게 달라고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